그래서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이제 말씀과 함께 3절의 4절이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을 1부 때 주셨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라.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말세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말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말세인데 세상이 어떻게 말세가 되니까 본문에 보니까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말세의 현상이 있다. 그 현상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는 3장에는 세상이 말세 때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지금 본문에서의 4장은 교회의 타락을 말하는 거죠. 교회의 타락. 그래서 전도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인데 시대를 바라보고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일이 무엇인가? 말세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부인하는 시대죠. 그런데 우리 지금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대교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에도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부인한 시대가 언제죠? 첫 시작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서 하와가 누구를 통하여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말씀을 떠난 문제다. 말씀을 믿지 않은 문제다. 말씀을 놓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친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되는데 이것이 지속되어지고 지금도 사단은 말씀만 놓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창세기 때 놓친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놓친 거죠. 그래서 온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이후의 문제에 보면 고통의 때가 시작이 되어지고 수고하여야 곡식을 먹는 때가 되었죠. 근데 지금도 오늘도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냐라는 부분에 말씀을 놓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냐? 바른 교훈에 쓰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구하지 않고 올바른 교훈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이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이라고 할 때는 율법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그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하셨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은 자와 붙잡지 않은 자가 계속하여서 이제 있기 때문에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2부 때 말씀에서도 3부 때였나요? 세상이 그걸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하면 좀 편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이해하시는 것 같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뭐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느낄 때 어제 느낌에 속지 말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 서면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쳐다보려고 늘 이렇게 시선을 어디다 하긴 하지만 근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른 교훈 이게 세상이 아무리 우리한테 너 그거 아니야 너 말 맞지 않아 너 이상해 네 말이 틀려 다수가 그걸 말하지 않잖아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확인한 그 언약을 갖고 지속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도 창세기 3장 문제 아니면 지금 초대교회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문제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말씀이 맞으면 우리가 담대히 말했겠죠.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기쁨으로.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기쁨으로 갔다가 낙심하여 올 때도 있잖아요. 왜 모르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어떨까요?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성도가 말씀의 기준, 성경 말씀의 기준.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완전한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은 오직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변했을까요? 사람이 변했을까요? 사람이 변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다해라. 그래서 왜냐? 이 초대교회만 다원주의가 있는 게 아니죠. 로마만 다원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계속 지속돼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더 이제 평화적으로 다원주의죠. 그때는 이제 좀 전쟁하고 막 죽이고 핍박하면서 다원주의화했지만 지금은 평화주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 보기엔 좋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주장하지 않고 그래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네 종교도 괜찮고 내 종교도 괜찮아 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시대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게 복음이 맞냐는 거예요. 진짜 그걸로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냐? 진짜 그걸로 저주 재앙을 끝낼 수 있느냐? 정말 그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이거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을 갖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성도는 늘 그걸 확인해야 돼요. 제가 군대 제대한 청년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요. 군대 가면 군대 교회 있잖아요. 군목 목사님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 근데 문제는 얘가 휴가를 나와도 교회를 안 와요. 아니 교회를 오는데 자기 체질대로 그냥 그 군대 갔던 친구들은 거진 21살, 2살, 3살, 4살 요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마음을 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끝날 때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막 어른들 막 중고 예배 거진 9시에서 이제 10시 이렇게 10시 반 끝나면 대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막 인사하고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자기 휴가 갔다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중고 예배 끝난 지 동생들하고 가요 어디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얘가 안 보이지? 예배 이제 왜냐하면 어쩔 교역자들이 안내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보거든요. 습관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친구는 왔는데 왜 없지? 근데 이게 근데 얘가 휴가를 나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그때 어디 가니? 이랬더니 애들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 PC방 가서 뿅뿅 하는데 거기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군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린대요. 왜? 목사님이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복음 말하는 오늘 이 본교회에 왔으면 예배 자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요. 그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그나마 그래 네가 중고의 마인드가 아직도 있구나라고 해서 이해를 할 텐데 중고 예배가 끝날 때 나타나서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확인할 때까지 몇 번의 그 친구가 휴가 나온 걸 보면서 근데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휴가 나온 친구들이 예배 때 어디 있나. 또 그때도 제가 대청이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봤어요. 휴가 나올 때마다. 근데 그 친구들 말이 다 그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군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휴가 나오면 여기서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랩런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스스로 쏟는 자리에 들어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아닌 삶으로 체질화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 합당화하는 거예요. 너무 합리화하는 거예요. 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예배가 안 되는 나를 가지고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한 말이 그분이 불경을 갖다가 아니면 다른 책 이야기를 하냐. 저 봤어요. 천주교에서 설교할 때 책 얘기하시는 분 봤어요. 진짜 신부님이 그때 그 캠프 때문에 그 예배가 그 천주교에서는 예배가 꼭 주일 말고도 다른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이제 갔었는데 책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떤 좋은 긍정의 심리 이렇게 책 있잖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시. 그 예배인데 나름의 예배인데. 그래서 제가 뭐지?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설교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이구나. 예배 시간에 불경이나 다른 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전달자가 좀 이상해도 말씀을 가지고 언약 중심의 선포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루디아도 말씀을 받을 때 어때요? 그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씀을 안 받는다. 이제 이게 나의 영적 상태를 떨어뜨리는 상태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렇지 않냐? 성경을 갖고 그리고 복음이 있다는 네가 그러면 그 군 현장을 살려야 된다고 파송받은 내가 군 현장에서 예배가 안 된다? 그럼 말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그럼 네가 기도하고 그 말씀 갖고 목사님이 언약만 빼고 얘기하시면 너는 거기 빈자리 언약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 말 안 하면 넌 거기 예수 그리스도만 넣으면 되잖아. 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체질이라 다음 휴가 때도 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유리로 된 우리나라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송파 쪽에 가면 근데 그 이름을 선명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유리로 된 교회가 있거든요. 그 이름은 몰라요. 임마누엘 교회예요. 네.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교육자 생활하다가 중간 좀 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순복음 교회도 가보고 뭐 그런 교회도 가봐서 예배에 참여를 해보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교회는 정말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끝날 때 기도할 때 기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오늘만 그런가 해서 그 교회를 한 3주 간 것 같아요. 대예배를. 근데 정말 이렇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가 끝날 때 이제 그리고 흑암 결박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흑암 결박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치권을 향하여서만 흑암 결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이 시대를 두고 그렇죠? 이 시대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건데 제가 그래서 말씀으로만 들었다가 왜냐하면 교육자는 다른 교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쉬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제 했던 것이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여러 곳에 가는데 순복음교회 갔을 때는 좀 충격이었던 게 예배 끝날 때 반드시 영접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조용기 목사님 그땐 조용기 목사님이 약간 퇴임 가까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 1부, 2부, 3부 하시고 마지막 예배 때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좀 이렇게 다녔는데
조윤기 목사님만 영접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영접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한 번만 가다가 여기만 그런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1부, 2부 나중에는 다 참석해 봤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 영접 초청 끝나면 영접 초청하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다른 것, 듣는 거와 다른 순복음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할 수밖에 없나 보다. 왜냐면 예배 때마다 영접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따라하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도 영접을 중요시하지만 정말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말을 해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것만 말하는 거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근데 또 그 다른 유리로 된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은 이게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의미,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말씀을 달달달 외워야 된다, 막 열심히 써야 된다는 게 아니죠.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번 주 일본 말씀도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 들으려 하지 말아라. 그게 3절 말씀이죠. 그리고 허탄한 말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가? 나의 욕망, 우린 성공해야죠. 돈 많이 버셔야죠. 교회 세울 만큼, 237 운동할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237 운동,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 갑자기 돌 뚝 떨어뜨리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성도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이유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할 때 돈을 벌지 마라,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보다 성공에 목적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숨겨놓으신 경제의 축복을 맛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불신자보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불신자보다 가난하게 살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이 부자다, 성공이다가 아니다.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 삶이 사라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너는 그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전도자 일을 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죠. 4절에 그래서 본론의 1번이 뭐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다.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거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언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혹시 말씀을 까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절대로 붙잡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단이 계속 까불리죠. 그게 욥이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불안함으로 지키니까 사단이 그걸 계속 건드리잖아요. 언약으로 확신하고 승리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담대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확신하여 선포하고 말씀을 갖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지, 우리를 욥과 같이 시험에 건드려서 확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려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을 확신하고 방향이 맞고 진짜 하나님과 확신, 하나님 원하는 영혼 구원 전도 선교가 진짜 너희 소원이 맞니라고 그거 붙잡았냐라고 확인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그게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만 무너진 거 아니잖아. 에덴 동산 보니까 처음엔 하와 건드리고 하와를 통해서 옆에 있는 누구 아담 건드리고, 그죠? 아담은 이제 넘어가니까 그 문제가 전체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날 때 언약을 확인하는 만남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확인. 근데 이 포럼이 그거죠. 언약 확인한 시간의 포럼이죠. 말씀 확인하는 시간의 포럼이죠. 그걸 어떻게 너는 적용하냐? 나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게 포럼이죠. 말씀을 갖고 난 이렇게 시도해 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포럼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건 내가 체질이 아직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더 포럼해야지라고 해야지. 도망가면 안 되죠. 저도 가끔 안 하고 싶을 때는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바꿔내는 그렇지 내 상태가 그렇구나라고 바꿔내야 되는데 이유는 뭐예요? 말씀화되기 위해서, 복음화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포럼의 주 이유죠. 말씀화되고 복음화되어져서 나를 말씀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포럼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사사시대에도 어땠냐?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 그래서 가장 특징이 자기 소견대로 하였더라. 이게 가장 심각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내 좋은 소견대로 갈 때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만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왕정시대에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정시대에 분명 산당을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산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교운동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흩어진 제자가 돼서 곳곳에서 지교의 말씀운동하고 일제히 어디로 모여요? 본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곳곳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 시스템으로 그렇죠? 백부장, 십부장 그렇죠? 이걸 두셨지만 세상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착취하기 위하여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갖고 말씀이 현장화되어지도록 우리가 팀이 짜여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곳곳에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락방도 하고 지교운동도 하고 구역예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씀이 곳곳에 흘러 안 들어간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강단 말씀과 내가 현장화하는 말씀 운동이라는 건 내가 현장에서 말씀을 갖고 포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팀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말은 왕정시대의 산당은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던 자리를 분명히 헐라고 했는데 그걸 헐지 않고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게 사마리아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드려야 돼요? 여기서 돼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흐름보다는 행위를 따라 이거냐 저거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 놓치고 그거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나쁘다 이 이전에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고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뭐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옳은 걸 찾아가려고 했는데 옳은 걸 찾은 게 아니라 사단에게 전략에 쏘가서 본질을 놓쳐버린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를 빼지 않는 이유도 뭐예요?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이지, 가라지도 괜찮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에서 상식 이상으로 초월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단에게 틈이 되어서 도리어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 사단의 전략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말씀 운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그죠,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은 푸른 마른 꽃은 시들어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하죠. 맞아요. 사람이 변해. 사단도 안 변해. 본질적으로 사단도 안 변해. 그 하는 짓이 그대로야. 근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꾸 사단한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게 교회인데, 그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하여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이게 천주교처럼 교회의 우선주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죠?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을 창조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우리가 말씀보다 위에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그죠,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이 전달하게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말씀 전달이기 때문에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강단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 가지 갖고 사단이 속이지만 그게 속지 말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초대교회 역사와 같은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직무가 뭐냐? 전도자의 직무는 말씀을, 그죠,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을 기준으로 신중하다. 그죠? 우리의 신중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말씀과 맞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우리가 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놓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고 적용되고 실현, 작품화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현장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또 우리
각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 참 평안을 누리고 그 말씀 언약으로 인하여서 참 영적 힘을 누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찾아내는 집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